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지혜롭고 그리고 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의로운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또 뭐가 지혜로운 건지 무엇이 미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1장부터 31장까지 이게 지혜의 종류로 말하면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우리가 날마다 이 짧은 시간에 본문을 선택해 놓고 그거를 강론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제한돼서 그렇지, 사실 오늘 본문에만도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풍족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지혜들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몇 가지만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상고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듣고 아멘하고 끝나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단 한 가지 지혜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응용해야 돼요. 적용하고 응용하고 삶에 실천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을 봐도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요. 지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세요.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쭉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면 15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마지막 시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고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애들도 말을 안 들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말 듣지 말라고? 안 들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고집이 셉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자기가 행하는 게 다 맞은 줄 알아요.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세 가지로 말한다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I'm right, you're wrong.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네,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100%로 환산을 한다면 I'm right, you are wrong.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항상 나는 맞은데 당신이 틀린 거야. 그런 구조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이제 수그러지고 겸손해지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we라고 그래요. 우리는 we are, 이렇게 우리는 right, 우리 맞아. 또는 we are wrong, 우리가 틀렸어.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잘못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맞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I'm wrong, you are right. 내가 틀렸어, 당신이 맞아. 근데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봐도요, 그런 사람이 확실히 앞서갑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틀렸고 당신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짧았네요. 당신 생각이 맞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뭐 한다고요? 듣는다. 일단 권고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참느니라. 이게 미련한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즉각 그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은요, 다혈질입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다혈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서양과 동양은 이 생활 문화가 틀려요. 그리고 이 기본 바탕이 틀립니다. 그래 동양권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좁은 나라죠. 그리고 옛날부터 뭐 동양, 뭐 노인 서론, 뭐 노론 서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패가 갈라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패가 딱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사를 보면 뭐 노론 서론, 뭐 양반 상놈 그래가지고 이 패가 딱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예요. 우리 민족성이. 그래 우리나라는 잘못하면요 저부터도 실수하기 쉬워요. 아주 순간에 실수해가지고 귀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 성경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바로바로 말하는 것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에 쓰여 있어요. 벌써 조금만 이게 자기 마음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이 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비록 당장에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일지라도 참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잘못은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바로바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되고 그리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절제의 열매가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감정도 절제가 됩니다. 네, 아멘. 틀림없이 절제가 돼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기질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질 그대로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참아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 잘못하면요 정말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요 한번 이미지가 깨져버리면 이미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심리학자들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났어도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3초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초 안에. 그 3초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뇌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진 그 이미지가요, 어떤 이미지는 평생 간대요. 안 지워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First impression이라는데 이게 첫인상,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어떻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얼굴이 환하잖아요. 네. 어제도 주례를 쓰는데 너무 이게 그 조명이 밝아가지고 청중송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는요. 너무 밝아가지고. 근데 양쪽에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몇 분은 굉장히 얼굴이 밝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장돼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즐거운 예식장에서 왜 얼굴이 긴장됐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그 감정 표출이 굉장히 신속하게 되는데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어떻게 말해요? 함부로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뭘로 찌름처럼? 칼로 찌르는 것처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거기다 이렇게 줄거 놓고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힐링, 치유라고 써있어요. 치유. 예, 지혜로운 자의 말은 치유자의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힐링 가져온다.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이렇게 정확한지 참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그 다음 이 생활 습관, 생활 스타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습관이나 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성경은 똑같아요. 그때 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그때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건데 오늘날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참 신기해요. 어리석은 자의 말은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네.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말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죠?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수를 꽂는 것 같아요. 비수를 꽂는다잖아요. 날아가는 칼처럼 그냥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 같다. 힐링, 치유의 역할을 해요. 치유의 효능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을 내보니까요. 남성들은 하루에 15,000마디를 하고요. 여성들은 배를 더한대요. 그래서 3만 마디, 더 많은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35,000마디 정도 한대요. 물론 뭐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은 남성들도 뭐 10,000마디도 못 하겠죠. 혼자 있으면. 그러나 평균을 내서 볼 때 10,000에서 15,000마디를 하고요. 여성들은 25,000에서 3만 마디를 한대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내 감정이 들어간 말도 있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말도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도 말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상담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담 잘못하면 사람 큰일 납니다. 그런데 상담 잘하면요. 정말 은혜롭고 지혜로운 상담가는 사람을 살려요. 말만 듣고도 치유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혀의 권세라고 그래요. 네, 혀의 권세.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탄도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요 평생 우리 뇌에서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달이냐? 이렇게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근데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농담을 진담으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다리는 무다리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 동생의 머릿속에 그것이 팍 박힌 거예요. 비수처럼 박힌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 학교를 자퇴하고요. 평생을 정신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었어요. 혼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모르죠. 자기 말 때문에 그 여학생이 그렇게 돼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은지 모르죠. 자기는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할 이유가 나는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나는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상처로 받은 사람은요,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지혜로워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우리 그 사촌 동생처럼 그거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뭐 무다리면 어때? 이러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꼼꼼히 이 머리에 이렇게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집을 짓는다. 어떤 분이 쓴 그 귀신론 책의 이름이 뭐냐면 안방 속의 돼지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제목에 말해주듯이 너무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안방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귀신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냥 들어오냐? 귀신은요, 통로가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귀신이 우리 주변에 떠도는데 우리가 통로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걸 귀신의 발판이라고 그래요. 발판. 발판을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섭섭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빨리 소화하세요. 소화. 이게 소화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소화를 못해요. 참 그 소화하기까지는 믿음도 많이 필요하죠. 마음도 넓혀야 되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 중에는요, 별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소화해 못하면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평가하면서도 별 평가를 다 해요. 항상 저에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석박사 과정은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더 비수를 꽂아요, 사실은. 아예 모르는 학부, 대학부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머리가 큰 석박사 과정에 이 목회자들이나 어른들이 비수를 많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 지금까지 못 왔습니다. 막 분노해가지고 싸우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뭐 저에게 좋은 말만 해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어디나. 그건 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도 똑같아. 예수님에게도 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그건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꼭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돌아서면 다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속도 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이게 제일 좋은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러려니. 이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누가 그래도 그걸 교훈으로 삼고 그러려니. 그래야지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못 살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뭐 그렇지. 아유 내가 아닌데 그렇지 뭐. 아유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뭐. 아,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리 그래도 뭐 부모도 그런데, 형제 자매도 그런데 뭐, 아이, 그렇지, 뭐.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니. 아유, 목사도 사람인데, 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되고요.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냥 너무 속상할 때는 조금 속상하다 얼른 말아야 돼요. 그거를 꼭 참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 마귀 역사예요. 귀신은, 이 마귀는 발판을 제공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예,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발판을 제공하는 거예요. 막 섭섭하다 그러잖아요. 섭섭하죠.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섭섭하다 말아야 됩니다. 섭섭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 섭섭이,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 속에 섭섭이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섭섭이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시험 들고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그거를 품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빨리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섭섭하다 뭐 그러면 분명히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왜 안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빨리빨리 소화를 해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뭐 한 2시간도 안 돼도 배고파요. 그렇다고 막 먹지는 않아요. 시간 맞춰서 먹습니다. 그냥 소화를 잘 시켜요. 예. 근데 이게 잘못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겨요. 소화불량 일어나요. 그럼 막 배도 아프고 그냥 막 그럽니다. 소화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요, 24절, 27절이 같은 부분인데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뭐해요?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다스림을 받느니라 그 말이에요. 불임을 당한다 그 말은 다스림을 받느니라. 27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 6장에서도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게으름은 죄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왜 죄냐? 인생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요, 이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아무런 열매 없어요. 그 게으른 거예요. 그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귀가, 사람이 존귀함을 얻는 것이 그게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이 게을러 가지고는 예수도 못 믿어요. 게을러서는 예수 못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야죠. 일 보아야지, 이 보아야지, 저녁 예배 오죠, 수요 예배 오죠, 목욕 오죠, 금요 오죠. 이 게을러 가지고는요, 이게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 도태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못 오죠. 뭐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게을러서는 도태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말씀 보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성경이 틀리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분명히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을 다스린다니까요. 그 임성수 집사람들이 손님이 벌써 왔다 그러더라고요. 게으른데 어떻게 우리가 앞서갈 수 있나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4배 부지런해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떤 분야에도 남 잘 거 다 자고 남과 똑같이 해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남 잘 거 다 자고 남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남 먹을 거 다 먹고 남 입을 거 다 입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남 잘 때 못 잔 사람이에요. 아멘.
남 잘 때 못 자고 남 먹을 때 못 먹고 부지런히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못해요. 예? 이 사람이 하면 되더라고요. 마음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도 보면 어떤 분들은요 11시 5분에 10분에 와. 항상 교회 근처에 사는 분들이 그래요. 한 아이들이 늦어요. 그리고 멀리 우리처럼 심리 걸어오는 우리 같은 학생들은 항상 먼저 가요. 신앙생활도 이게 게을러가지고는 못해. 예배도 일찍 와야 되지. 기도도 게을러가지고는 기도 못합니다. 응? 성경 보는 것도 게을러가지고는 성경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평생의 좌우명이 뭐냐? 평생의 좌우명이 뭐냐?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최고의 거의 최고의 CEO가 누구냐면 뭐죠? 잠깐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장로님인데 그분에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평생 좌우명이 뭐냐면 남과 같아서는 성공 못한다 이거예요. 사업도 남과 같아서는 성공 못한다. 네. 남과 같아서는 남보다 2배, 3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보다 2배, 3배 부지런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업도 성공 못하는 거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 영적인 것도 그리고 육적인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우리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지혜롭게 살아서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함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유년주일학교 예배, 학생부 예배, 영어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르기까지 오늘 이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 받는 거룩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